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풍성한 은혜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잠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와 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도로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재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인도하게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았으면서도 때로는 성도의 봉분을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저희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나약해지는 저희들의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위축시키고 교회의 사역과 활동들이 코로나19의 거리두기와 방역들이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자유로운 교제와 모임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조심스러운 가운데 정상적인 교회 활동과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각 기관과 전도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예전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전도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산교회에 세움받게 하시고 주일학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순차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치를 주시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들을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초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순수했던 기쁨과 설레임이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동산교회로 성도 간의 격려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과 행동 속에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건강 충만케 하시오며 점점 더워지는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몸이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을 굳건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믿음의 장막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축복도 함께 하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체험받기를 원하며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며 장수의 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남북의 위정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시어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안할 수 있도록 협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대한민국의 정치도 여야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모든 분야가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대화와 타협이 함께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 모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라가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또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나 전하시는 목사님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마음의 새기는 더 큰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직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 영상을 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네, 호산나.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장자나라고 제사장 나라로서 영적으로 굉장히 큰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핍박하였고 기독교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을 했는데, 그 때문에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그렇게 여기에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을까요?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두 가지 증거를 대는데, 첫째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울 자신이 바로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다 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그거였고, 또 하나의 답은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모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처럼 언제나 어느 시대나 아니 최고로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예요. 엘리야는 낭망하여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죠.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옵니다.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된 것이 1949년인데 그 전에는 허더스 테일러와 같은 인물들,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중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1949년쯤에 약 중국에는 60만 명쯤 되는 기독교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1949년도부터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당을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기독교의 불모지가 되었을까요? 씨가 말랐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기독교의 숫자가 1억입니다. 그렇게도 교회를 많이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150배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 10배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가정교회의 숫자가 수천 개 이상 알려진 것만 해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남한교회의 소식을 듣고 남한교회가 물질의 풍성함으로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한다고 해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이렇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가 교회를 가져가는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나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은 중학교 때 폐결핵에 걸려서 그 추운 겨울에 죽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댕댕댕 하면서 교회당의 종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폐결핵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를 아주 크게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위험과 풍상을 다 이기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 된 것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자신이 뭔가 남다른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셨더라면 우린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서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남은 자들은 끝에 보니까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둔하여 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굳은 살이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딱 박히고 나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굳은 살이 딱 박힌 그 순간에 아무리 교회 와서 명설교를 한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아무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예배 시간이 가장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박혔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런 원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미국의 한 석유 재벌은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즐겨 읽었는데 창세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내용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쏙하고 그냥 지나칠 내용인데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후에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역청으로 그것을 다 막았다고.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다고. 근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기를 넣을 갈대 상자를 만든 후에 그것을 역청으로 그것도 또 칠을 했다고. 역청이 뭘까? 물을 튕겨내는 뭔가 어떤 물질 같은데, 이 사람이 석유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땅 위에까지 이것이 역청들이 막 있는 거 보니까 혹시 중동 지역에는 혹시 석유가 있지 않을까? 그는 그때부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동의 석유의 많은 판권들을 그가 가지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마침 그 성경 말씀에 눈뜨게 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가나안 땅의 위치는 최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하기 힘든 땅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무 쓸모없는 불모의 땅이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면 흐르는 거야.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생각해보니 가나안 땅의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곳곳에다가 성을 건축하고 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사람들이 왕래할 때마다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문명권이라고는 애굽 문명권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서로 교류할 때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물건을 사다가 반대쪽에 파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도, 마차도,
수입해서 팔았다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돈이 생기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군대를 육성하고 무기고를 만들고 더 많은 성을 세우고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굴복시킴으로써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강대국이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에 그런 표현 자주 쓰죠.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면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을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 평생 골병들어 버려요. 난 저 사람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엉터리야. 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귀, 듣지 못할 눈. 아니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할 눈. 내가 저것이 분명히 나에게 큰 어떤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망쳐버려요.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쪽박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해요. 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잘못 만나서 실패해요. 나는 늘 최선의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내 혼미한 심령 때문에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합니다. 들으면 아,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사기꾼이구나. 그런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그게 전부 다 진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확신 있게 말을 안 하는데 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샥 빠져들어요. 한때 이단 교주가 여성들을 유린한 적이 있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실형도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여성들에게 이단 교주가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난 재림 예수다. 나와 몸을 섞어야 몸이 깨끗해질 수 있다. 말 됩니까? 안 돼요. 근데도 많은 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특히 대학생들이 이 말도 안 되는데 막 현혹이 되어서 인생을 망칩니다. 교주가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앞에 가서 데모하고 교주님을 석방하라고.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해 주옵소서. 목사의 심령과 입술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되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밝혀주시고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굳은 살이 제거가 되고 눈과 귀가 열리는 순간에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공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그 식이 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인 유다가, 가룟 유다라는 것은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룟인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하자 그 빈자리를 사람들이 기도하고 투표해서 마침내 마띠아를 새로 선출해서 다시 12사도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12사도에 들어가면 좋은데 왜 안 들어갔을까?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서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어떤 위치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13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12사도 안에 못 들어가서 섭섭하다가 아니라 영광스럽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내 고륙은 유대인이죠.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민족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이게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저는 10대 때 이럴 때 참 저는 꿈이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나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욕심이 많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했죠.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침묵해서 안 되잖아요. 내 가족들이 예수 믿든지 말든지 어떻게 침묵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걸 침묵합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되죠.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제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조용하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창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거기다가 접붙였다고 했어요. 참감람나무가 누구냐? 예수님. 그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구냐? 유대인들. 돌감람나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들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접붙였다. 우리 뭐예요? 원래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성도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조롱하거나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 첫 번째 18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뿌리인 예수님 은혜로 우리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죠? 자랑할 게 없다. 둘째 이유는 20절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예수님 백성 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 백성 되고 유대인들이 버림당한 것은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버림당했다. 그래서 20절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결단코 이방인들이 잘났어, 내가 잘났어, 뭐 선했어, 율법을 잘 지켰어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딱 경고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 가지를 갖고 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저는 항상 한창 사춘기 때 20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지난날 모습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교인 숫자가 어느 날 1000만이 되니까 목회자들부터 전부 다 이상해졌어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이룬 것처럼. 성도들이 천만 하더니 어느 날부터 기도 소리가 잦아들고 기도원도 텅텅 비게 되고 전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교만한 자에게 따라다니는 세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기근과 뭐죠? 전염병과 전쟁. 기근이라는 건 경제적인 거, 뭐 IMF 이런 거죠. 전염병, 코로나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뭐가 남았겠어요? 그렇다면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교만은 없는가?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한국교회 중에 한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가? 내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절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음을 우둔하게 만듭니다.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요.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20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정신 딱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위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의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까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걸 은혜로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마치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된 것이냐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착각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도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하는 우리, 은혜를 은혜로 하는 교회, 은혜를 은혜로 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들이 간과하고 소홀하게 여겼던 것 속에서도 놀라운 복을 진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삶대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병을 고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 이런 문제들도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병인들과 함께하고 진로를 얻고 고민하는 분들, 문제를 얻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전도 선교 예물,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주 앞에 복으로 가득 주어 넘치도록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우 집사님이 경기도 안성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는데 가셔서 조금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안성 독립병원.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양임 집사님은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습니다. 배에 계속 복수가 차고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혹시 어떻게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대기 중에 있는데 신방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신방을 제가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당까지 제가 또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양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소생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혹시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푸른숲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저도 순서를 맡아서 잠시 외출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 여전도의 원례를 중부 노예 여전도에서 우리 여전도의 원례를 합니다. 푸른숲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저도 잊어버려서 안 되지만 우리도 마음에 꼭 담고 입만 벌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소서,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